사무엘서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다라고 하셨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하였으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한 질투심에 의해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사울과 그의 집안 사이의 문제는 은이나 금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넘겨주겠다 하였다. 오늘부터는 이제 원수를 쳐서 멸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는데 이제 그 다윗이 고난받는 그 고난의 그 절정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뭐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가장 어려운 정점에 처해 있다면은 이제는 다시 올라갈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면은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기도의 원리가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당연히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좀 어려운 위기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내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참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을 앞다물고 막 뭐든지 안 하려고 그래.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런 기도 자체가 막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누구하고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막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막 벗어나 이런 게 아니고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 상황이 저로서는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위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호소, 또 실제로 그런 말을 통한 기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다. 요새 무슨 막 학생들 사이에도 그런 기도 문제 가지고도 막 토론을 하고 그러나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그러는데, 그렇게 뭐 도를 통해 가지고 20대들이, 10대 애들이 도 통하겠습니까? 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처럼 감옥 들어가도 찬송할 수 있을 정도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수준 정도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 자체가 지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데 어디에서 회복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 밑바닥에 있으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다윗이 왕궁에 입성을 하게 되고
왕궁에 입성을 하면서 반역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처형해 나가십니다. 반역자들. 그 다음에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 반역은 뭐 다윗을 반역하고 배반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대적자들은 이제 다윗을 대항해서 직접적으로 죽이려 했던 사울의 세력이나 블레셋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이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공고한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들을 쳐서 멸하는데, 먼저 그 다윗이 기근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다윗의 나라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온 원인이 뭔가 했더니 사울이 기브온과 맺었던 그 약속을 파기하고 도리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뭐 기브온 사람들이 이쁘고 사울이 나쁘고 이걸 지금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증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실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맹세한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맹세는 전부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맹세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 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었고, 흉년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는 사울이 여호와 앞에 맹세했던 그 맹세를 후손들이 지금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해결책을 물으니까 해결책은 딴 거 없다. 그 사울의 지파 가운데서 우리를 죽였던 그 중심되는 사람들 7명만 보내달라.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을 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가 있었으므로 왕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베셋을 아꼈고,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은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았으므로 그들이 7이 다 같이 죽었으니 그들은 추수기의 첫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죽었다. 그러니까 뭐 사울이 다윗이 아끼는 사람은 빼놓고 아끼지 않는 그런 왕족 가운데서 7명을 내줘가지고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죄에 대한 싹을 완벽하게 지불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은 죄에 대한, 인간이 저지른 범죄, 죄에 대한 모든 싹을 호리도 남김없이, 가장 작은 단위죠. 그런 것도 남김없이 뭐 좁쌀만한 것까지라도 다 지불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가? 우리는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저도 초창기에 뭐 신비주의에 접해 있으면서 막 기도 생활을 하면은 그 회개를 처음에들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나름대로 웬만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신령한 권사님들한테만 찾아가면 꼭 내보고, 회개 더 해라, 그래갖고는. 뭐 회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 온갖 것 기억나는 데까지 하다 나중에는 이제 지혜를 누가 주더라고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면 된다. 그거 다 용서받았는데도 또 신령한 권사님 찾아가면은, 전도사님은 아직 멀었어. 뭐, 강팍스럽다 해서 그러니. 아니, 20대가 강팍스럽지, 그럼 20대가 온유하겠어요? 참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성경들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끝까지 죄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울도 죽고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뭐 당사자가 죽으면은 그 모든 문제 다 그걸로 해결해 버리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죽었어도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끌고 나와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의 대적자들이죠. 사울의 가문들을 이제 완전히 멸절시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건
죄에 대한 문제는 아주 완벽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의 죄의 대가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불했다 하더라도 믿고 난 이후에도 또 어떻게 돼요? 인간의 육체 자체가 죄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와 더불어,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앉아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조용조용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뭔가 예수님께서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은 결단코 죄가 물게 되는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가 요구하는 싹은 뭐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소 죄 없으신 분이 인간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가지고 당신이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구약에서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기르는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죽여 그 피로 말미암아 주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다 전가받아 쓰시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의와 생명으로 인도해 내신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로부터 벗어난다 이러면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만판이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고 또 이제 단서를 붙여 나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출발점은 어딘가?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게 되니까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렇다 또 가도 되겠구나, 또 가면 하나님이 또 뭐 주겠다, 또 선물 주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내게서 한 법이 있다. 이 법은 뭔가?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나가는 법이 있고 또 다른 한 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뭔가? 나로 하여금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두 마음의 법이 지금 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두 마음의 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겸하여 갖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값없이 거저 의인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모습을 가지고 늘 깨닫고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살겠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해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늪에서도 벗어낼 수가 없겠는가 탄식하다가 이 이치를 깨닫고서는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되었다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구약을 해석하는데도 또 실제로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막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불구하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칭하는 겁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죄 없다. 분명히 지금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감동하는 거죠. 근데 저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6학년 때예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감동이었으면 지금도 기억을 하겠습니까? 6학년 때 이제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뭔 잘못을 해가지고, 오늘은 집에 가면 이제 반드시 어머니한테 매를 맞겠구나. 그러고는 문 밖에서 한 1시간을 혼자 고뇌하면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 전과자니까. 처음 잘못했으면 안 그러겠지요. 하도 말썽을 많이 피는데 이제 큰 사고를 쳤나 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8시까지도 계속 문 앞에 서서 왔다 갔다 이거 배를 눌러야 되나, 안 눌러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제 맞으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고 배를 누르고 딱 들어가서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딱 있는데,
예, 어서 씻고 밥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씻고 밥 먹으면 밥 먹고 또 맞을라나? 그러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냥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는 내일부터 또 그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도 그러진 않아요.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어저께 왜 그냥 지나갔냐 그랬더니 이제는 네가 클 만큼 컸으니까 손을 안 대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거 좀 실수한 것 가지고 한순간 넘어가준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순간적인 판단도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적 이런 흐름들에 대한 의미, 신학적 의미, 이걸 우리에게 이제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겨서 죽게 했고, 그 다음에 10절로 14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과 그 후손들의 유해를 찾아서 장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넘겨줘서 죽게는 했지만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내려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왔으니 이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았던 벳산 광장에서 그들이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그가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서 가져오자 사람들이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모아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 그의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했으니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모두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뼈는 언약 자손이니까 이방 땅에 묻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추려와가지고는 자기네 고향 땅에 묻어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언약을 들어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뭐 우리에게 직접 정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해야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실행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이 오늘날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4세기의 어거스틴이죠. 그 교부도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자꾸 현대적으로 오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그냥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해석 방법 적용에 의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큰 부담과 짐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하나하나 유해를 추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삼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 놔두느냐?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킴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내려가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기진하였다. 그때 거인의 후손 가운데 300세겔 무게의 노창과 색칼로 무장한 아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맹세하기를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다윗 왕을 지금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한 겁니까? 내 등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해서 왕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복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이것이 전부 지금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나중에 기한이 차서 죽기는 죽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죽여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다 결의해가지고 그를 죽게 처형받게 했지만 죽는 것으로 끊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더 엄청난 역사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고 난 이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복음적인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생전에 행했던 3년의 공생의 기간보다 나타났던 일에 뭐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복음이 강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죽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다윗이 4차례 블레셋 사람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난번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북유럽 사람들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거의 뭐 우리보다는 거의 한 3분의 2는 크단 말이에요. 그런 장골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4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22절까지 소개되는데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리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였다. 이 4사람은 가드의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었다. 거인이든 뭐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 막강한 권세를 쥐고 있고 어떤 힘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승리가 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관은 뭐 절대 이제는 패망할 수 없지요.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이제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집어넣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니까 다윗이 뭐가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찬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공고하게 했다가 형통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을 쳐서 이제 진멸하게 되는 것. 물론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불리했고 다윗도 힘도 약했고 다윗의 군대도 군사력도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건이 갖추어주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만한 것을 했을 때는 찬양이 아니고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여건을 겪어 지나게 한 다음에 이기게 했을 때는 진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본인에게 행복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뭐 찬송을 드려야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 안 해도 스스로 자충족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행복한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거죠. 이래서 이런 이제 경로, 공고와 회복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이라고 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찬송이 22장에서 23장 7절까지 나오는데 그 찬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에서는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그대로예요.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말했다. 언제 노래했다는 말입니까? 다윗을 그의 모든 뭐예요?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날에. 근데 그 원수의 세력이 다윗보다 막강한 세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겼으면 이런 찬송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산술적으로 비교했을 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반석이라. 반석이란 말은 위험에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적진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도리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내가 피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패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은 뭡니까? 이방 세력, 다윗의 대적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다윗 하나 놓고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하나 놓고
좌측에 블레셋, 위쪽에 아수르, 우측에 암몬, 모압, 그리고 밑에 에돔, 동서남북 전체가 다 뭡니까? 다 적들이에요, 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또는 의지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께 향하는 초점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니까 돈을 막아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끊어버리고, 명예를 의지하니까 명예를 실추시켜버리고,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이유가 뭔가? 내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뭔가? 인간적인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여호와 의지하는 힘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게? 여호와께 맞춰 나가게 하시려고 주변에 내가 지금 내 시각이 다른 쪽으로 분산될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누가 조금만 좋은 소리 하면은 막 기분이 좋고, 점치러 다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점치러 딱 가서 그 점쟁이 하는 말 별것도 아니에요. 뭐 딱 한 줄 안 손줄 사람은 그게 그냥 찜찜해갖고 1년 내내 기분 나쁘고, 여름에 물가 조심해. 그러면 해수욕도 안 가. 오늘 사람 만나지 마. 오늘 만나면 무슨 뭔 끼가 껴서 안 좋아. 그러면 그날은 괜히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가 또 한마디 뭐 오늘 이번부터는 뭐가 좋아져 그러면 뭐 진짜 또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아니에요. 과거는 통계학적으로 다 나타나지만 저도 과거 볼 수 있어요. 점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관상 봐가지고 몇 마디 하면은 다 나타나요. 얼굴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경륜에 의한 마음의 표현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고 나타나는 이미지다 이거죠. 그거 좀 말해주는 거 가지고 신통하다 뭐하다. 미래를 맞춰야지 미래를. 미래는 누가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순간순간은 모르지만은 최종적인 내 미래는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미래, 사느냐 죽느냐,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삶의 정점이란 말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누구나 어차피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은 벗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나 못 사나 먹는 거 새끼고, 요새는 뭐 잘 사는 사람일수록 2kg 줄이더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다윗에게도 결국은 이런 지금 뭐 구구절절의 이런 찬송, 여호와는 하는 주어지요. 여호와는 그 다음에 뭡니까? 소유격, 나의. 여호와는 나의 전 생애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주어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어서도 길을 몰라서 길을 물을 때, 요즘은 뭐 내비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내비 없을 때는 뭐 물어보면은 뭐 가서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 좌회전해서 한 2번 더 보나면 그 다음에는 뭐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한 사람이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나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나를 인도해줘서 종착지까지 딱 데려주면 어떻게 해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게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길을 모를 때, 목적지를 모를 때, 방향을 모를 때, 방책을 모를 때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여요? 보이지. 지금 어떻게 함께 하는 겁니까? 성령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고 생각나고 감동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모든 삶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나가신다. 이게 힘이죠. 이게 힘. 중간에 그 어떤 것도 개입을 해서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이런 지금 찬송의 의미가 그냥 나오는 찬송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뭔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열매는 뭔가? 성도 생활의 열매는 뭔가? 찬송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뭐하고 살 건가? 찬송밖에 없어요. 아이고 지겨워서 어떻게 하나? 뭐가 지겨워요? 찬송하는 게. 감사한 마음 드는 거,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 사랑이 넘치는 거, 늘 누군가를 향해서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의 절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그 찬송가의 가사를 지금 작사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4절로부터 보십시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내 원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와 마주쳤습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습니다. 강구한 대로 구원해. 왜 강구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강구한 내 여호와께, 내 하나님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 거죠. 그게 그 언약의 주체이신 내 주께 나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길을 끌어왔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길도 보십시오.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올라갔잖아요. 인기 폭발. 인기 때문에 도리어 사울에게는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백성들이 규합을 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추대하고 나온 다음에 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가서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다가 다시 다윗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런 멋있는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연출해 나가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좌절하거나 실망함이 없이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의식 안 하잖아요.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필요 없다. 이 원수를 처리하는 거 누가 다 합니까? 다윗 보고 못하게 하잖아요. 또 다윗에게 못하게 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건 대적들 손 안 대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스스로 나무에 매달리고 스스로 사울은 스스로 칼에 찔려서 죽고 아들놈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고 대적들은 그냥 다윗을 죽이기 직전에 다윗의 신복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거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의 기운이 나를 지금 완전히 그냥 쫙, 그 뭐라고 해요? 오로라라고 그럽니까? 아우라라고 그럽니까? 생각이 안 나네. 오로라.
꽉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그것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기운이 지금 나를 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운이에요? 그게 생기 아니에요, 생기. 이 하나님의 기운이 완전히 나를 지금 쫙 감싸고 있어서 어떤 권세도 거기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오면은 타 죽어버려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누구간데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이시며 나와 함께해서 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아름답고 선한 의의 길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 그것이 힘있게 사는 거죠. 아무리 나 망하게 하려고 그래봐라. 아무리 나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지금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흥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어디 있는가? 이걸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옆에다 사기꾼 붙였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뜨거운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순간 잠깐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사기 당하면 어때? 사기 당하는 거 한순간에 당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럴 줄을 몰랐네. 이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욕심 들어가면은 다 탐욕 생기는 거고 그 발동을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주니까 1절만 하고 마는 거지. 그 발동 계속 일으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막 보험금 따려고 김혜경 이름 앞으로 보험금 들어놓고 정신병원에 보내서 죽게 하든지 미치게 하든지 해가지고는 보험금을 타먹게 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나만 빤히 바라보지 마시고 똑같은 왜 그렇게 안 하는가?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발동을 하나님이 걸지 않도록 시동을 안 걸도록 본성의 1단계만 딱 접어놓고는 눌러버리니까 그런 것이지 그거 뛰어오르게 하면은 천하장사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나를 지금 감싸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해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다윗이 지금 이런 어디까지 했어요? 7절까지, 8절. 이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기 위해서 땅이 진동하고 떨었고, 이 말은 지진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떨었고 요동하고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진노했다. 다윗 전쟁 치르면서 이렇게 맞붙어서 이겨본 적 별로 없습니다. 자기 적군들끼리 어지럽게 해서 죽게도 만들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완전히 적군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거 다윗은 생생히 경험했지요.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솟아오르고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삼켰으며 그 불에 숯이 타올랐다. 주께서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실 때 주님의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있었고 주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주께서 어둠 곧 모인 물과 짙은 먹구름으로 그분의 주위에 장막을 만드셨고 그분의 앞에 있는 광채로부터 숯불이 피어올랐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셨다. 그분이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셨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 바다 밑이 드러났고 땅의 기초도 드러났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천재지변, 해일, 쓰나미, 하늘의 별하별, 기상의 이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다윗이 이런 거를 실제로 지금 경험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로 하여금 어려운 여건에 집어넣으시더니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호와만을 쳐다보며 간구하게 하시더니 또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대적들을 심판하시더라. 그러면서 사울에게서도 구원합니다. 주께서 17절 높은 곳에서 보내사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께서 나를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적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분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셨으며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출하셨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누가 나선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의지할 대상이 없다, 이건 정말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 있으면 세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막 힘 있는 사람들, 의사, 변호사, 은행가, 많이 알아야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약한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아까 우리 이희봉 성도님 기도하실 때 계속 저는 마음에 드는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가지가 기억나. 계속해서 뭐예요? 하게 하셨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본인에게는 감동이죠. 그럼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거. 그 감동의 키워드는 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말미암아 내 약한 무릎을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똑같은 찬송 드립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여호와의 뜻대로 다윗에게 계획된 뜻대로 다윗을 지금 섭리해 나가셨고 다윗에게 보상했다. 충분한 대우를 해줬다. 왜 대우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그 보상을 해주셨고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하며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그분의 눈앞에서 나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 주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언약의 대상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도록. 다윗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뭡니까? 악인의 꾀를, 맞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의의 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게 해주니까 다윗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누구든지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가 뭔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사역동사, 피동체에게 주어지는 사역동사가 아니고 내가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이것이 지금 완전히 오만한 자의 표본이고 기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되는 일에 대해서도 참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무엇으로 아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가 아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결과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거지요. 28절 승리하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주께서는 겸손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주님의 눈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겸손한 백성이 뭐예요? 오만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면서 주의 눈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참으로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말은 안내자,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책이에요. 방책. 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인데 방책이란 말입니다. 예. 무엇을 위한 방책인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책이라 그 말이죠. 누가? 예수님이 내가 지금 진리로 너희를 뭐 하겠다? 인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따르라. 나 믿어라. 나 따르라. 예.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나를 믿어라. 예.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에게 나를 믿어라. 선배라고 해서 후배에게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오만한 자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방책이 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방책,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줘서 친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제된 이런 다윗의 시의 내용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네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뭐한 거예요?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방책, 그 방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우리는 더 이상 헤맬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목표도 가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진리, 이것은 뭐 확실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치를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찾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완전히 그냥 온 세대가 육체의 노예가 돼갖고 될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내 인생을 쏟을 만한 가치 있는 진리가 없으니까. 가치를 부여할 만큼 완전한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혼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다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른 짓 이런저런 범죄도 해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정말 무엇이 참된 것을 찾았지만은 여호와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완전한 길이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순수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참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고 주께서 내 발을 암사선과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하여 내 손을 훈련시키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깁니다. 훈련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플랜을 짜놓고 그 승리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활을 쏘도록 훈련도 시키고 또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여러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시며 때를 따라 승리해 나가신다는 이치를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본 겁니다. 다윗의 찬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찬송의 내용들 결국 성도의 생활의 열매는 뭔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니까는 그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자 이 말입니다. 찬송. 고난 가운데 지금 먹지 못해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뭔가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손,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실 것이 너무도 확실하고
부활할 것이 너무도 확실하니까 우리 찬송하자. 오늘 주어진 현실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피해의식에 젖어 살 것이 아니고 찬송하자 하는 용기 있는 소망의 메시지. 이것이 신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치를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현실이 딱하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패배하거나 실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의 그 생명의 기운이 나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으며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앞에 당당하게 약한 무릎을 세우며 여호와의 강한 팔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